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 낮, 오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구구단과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대신 그 구구단이 확실해야 되죠. 기초공사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에는 이제 누가복음이니까 쭉 진행이 되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고난주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환난에 관해서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아주 내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사명,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지도자,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점점 좋아지는 믿음의 그 절정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데 있어서 순종과 변함없는 믿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주신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멋지게 합격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저께 봤습니다. 부럽고 부럽습니다. 믿어도 사실 자식에게 칼로 모가지를 베겠는가 하는 현실 문제 앞에서는 담대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그렇게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했던 모습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셨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죄악론, 축복론을 마치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주인공은 사실상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는 토기장이 얘기 생각나시죠? 하나님 미리 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건 그분의 섭리예요. 주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근데 그 10장에서는 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이유. 그러니까 더 큰 그림에서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면 인간을 탓할 수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누가 거기를 대항하면서 누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항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망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를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심에 있어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데 항의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들은 망할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심판을 아주 확실하게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하신 것이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을까? 라고 한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만 제목만 갖고 설명할게요. 먼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그 통곡을 하면서 끝없이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무식함이에요. 여기 무식함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것도 무식하지만 그보다 더 무식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 자체를 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무식이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대적을 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라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무식하고, 이 무식에는 항상 고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식엔 뭐가 포함된다고? 무식이 유식해지려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무식을 고집하면 영원히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먼저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따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돼봐라 라고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야, 구원을 얻으려고 네가 하늘까지 올라갈래? 아니 음부까지 내려가서 구원을 가져올래? 바다 넘어가서 가져올래? 그냥 구원은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너무 쉽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절대 차별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시작. 선교는 구원을 얻음의 첫 시작이며 마무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첫 시작이며 마무리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가 믿게 되고 믿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 그들을 천여 명의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근데 너무 기니까 둘로 나눈 거예요. 다시 제목을 읽읍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이유. 그래서 1번 보면 5번, 이제 5번째, 이제 지난번에 4번까지 공부했으니까 5번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16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는가? 그런데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있는가? 1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냐. 아니, 복음의 주체이고 근본이며 주인공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을 빼놓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예수님조차 죽였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암만 들어도 안 듣지요. 순종치 않았어요. 그 16절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 이사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안 믿을 것을 이렇게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 가르치기 2번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미 우리 4번에서 공부한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 성경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해요. 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얘기, 인간 얘기를 눈물나게 감동스럽게 해봤자 그는 그저 양념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 말이에요. 3번 시작. 그들은 이미 들었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지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아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것 이미 다윗에 의해서 19편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의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지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 시편 19편 4절 읽었나 우리? 다윗 거? 읽었지? 자, 큰 6번,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제일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면 그네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를 박해해야 피난을 가니까 그 피난 가는 것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에요? 민들레꽃. 바람이 불면 민들레꽃이 막 이렇게 낙하산 같은 게 달려갖고 멀리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 복음은 멀리 퍼지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멀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로 퍼졌죠. 시골로 전부 도망가니까. 여기서 또 심해지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때부터 이방인 교회가 활발하게 만들어진 것이지. 아멘. 그리고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한국도 200년이 좀 넘게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가르치기 1번 시작.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와 분노로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노.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밀어나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막 노엽고 분해갖고 펄펄 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당한 모습 아니에요? 유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단어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하고 분노해서. 이걸 벌써 모세가 미리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0절 읽읍시다. 찾아가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봅시다. 시작. 이사야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당신을 찾지 않은 민족에게 택한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나는 날 얼마나 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아멘. 학교 교육을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선교는 첫째입니까? 선교, 학교, 그다음에 병원, 의료. 다 선교사들이 해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다 선교사가 세웠고, 대한민국의 병원 다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100%입니다. 한국에 어디 의대가 있어서 병원을 세워? 여러분, 선교사가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시작. 주님의 이중성이 아니에요. 그네들을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반대한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막 강제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손을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품에 안겨라 하고 팔을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뿌리치니까 그런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기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신 것이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더 시기가 나고 성질이 나고 분통이 터져갖고 더 반대를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이중성을 보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다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그래야 흩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들어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고, 그 손을 벌리신 것이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재림론과 요한계시록 공부했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알아요. 자, 손을 모읍시다.